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여름성경학교 주제 해설을 맡은 이향명 교수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리라는, 그리하여 우리가 마침내 회복되리라는 믿음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2년 넘도록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끝이 보일 듯 하지만 그 누구도 끝을 알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또 하나는 기후재난입니다. 아마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 두 가지 문제로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재앙은 한 몸에서 나온 형제와 같습니다. 그 형태는 매우 다르지만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세계와 함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맞닥뜨리게 될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교육은 현재 그들이 처해 있고 또 장차 그들이 처하게 될 개인적, 사회적, 시대적 고난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선하심에 기대어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책임이 우리 성인들에게 주어져 있으며 그 중심에 교육이 있습니다. 그 해답과 방향은 오직 우리의 소망이며 빛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후 깨어진 피조세계 한복판에서 그것을 회복시켜 왔으며 지금도 그 일을 수행해 가신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고난 가운데서 어둠의 한복판에서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절망과 어둠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각 과의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과는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입니다. 제2과는 우리의 빛, 소망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과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에 의지하여 함께 회복을 이루며 또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이제 1과의 주제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과 제목은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본문 말씀과 참고 말씀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핵심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본문의 말씀은 고난과 절망과 어둠의 한복판에서 우러나온 희망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희망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주님이시며 살아계셔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고난과 재앙이 아니라 오직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고난으로 재앙으로 가득 찬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감사, 신뢰와 사랑을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사람들은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빌어보지 그러느냐? 왜 너의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하면서
신앙인을 향하여 조롱하며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신앙인은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감사, 그리고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에 본문 말씀이 주어져 있는 미가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독설과 위협, 약속, 다시 권면과 독설, 그리고 위협, 그리고 약속,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 말씀은 이 한가운데서 마지막 약속의 부분으로 확신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 즉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렇게 말했듯이 바로 죄악으로 인한 것이며, 그 죄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림으로써 비롯된 것들이라고 예언자는 절규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눈을 크게 떠서 세계와 인류가, 그리고 각자가 지금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그로 인해 겪는 너와 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이 과의 초점은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절망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이 캄캄한 어둠의 현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데 바로 그 목표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에서 창조주이시며 구원해 주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에서만 땅과 그 위에 사는 모든 만물은 심히 좋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알게 하며, 미가의 예언이 집약되어 있는 이 내용을 어린이 청소년들이 깨우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말씀에 비춰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삶 속에서 그들이 겪는 다양한 아픔, 절망, 고통의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희망 안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의 주제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입니다. 이 과에서도 역시 선생님들 본문 말씀, 참고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의 목표는 일과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갖게 된 희망,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어둠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해주며 동시에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한가운데 어둠의 한복판에 인간 예수로 오셨으며, 그것은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을 얻고 생명이 넘치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는 듣게 하셨고, 병든 자는 치유해 주셨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으며,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등 모든 이들의 이웃, 다시 말해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결핍을 채워주심으로써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한 질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회복의 사건들에는 실은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지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회복받는 사람 자신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생님들 답을 생각하셨나요? 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려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만일 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원인을 회복된 당사자에게로 돌립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본문 말씀 사이에 끼어든 혈우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즉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무엇을 행하시지도 않았는데도 여인은 그녀의 강한 믿음으로 낫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며 희망을 갖도록 하는 힘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은 희망을 헛된 망상이나 허상으로 만들지 않고 실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시리라는 믿음과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그는 이미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간절한 바람, 희망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야이로의 강한 믿음과 간절한 바람이 바로 자신의 딸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린 일은 정말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향한 야이로의 강한 믿음, 그리고 희망, 그리고 거기에 부응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신 예수님의 바람과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죽은 자로가 아니라 이미 산 사람으로 대하셨으며 그것은 죽음보다도 강한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 기적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원초적인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차고 넘치게 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주저앉아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온전하게 하셨으며 죽음에 생명을 주심으로 생명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과에서는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이 점점 약화되어가는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과 희망 속에서 그들의 참된 생명을 회방하는 모든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의 주제는 함께 회복을 이루어가요 입니다. 이 과의 목표는 빛과 소망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현재 그리고 장차 어린이 청소년들이 겪게 될 어려움, 아픔,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우리의 주제는 사실
회복되어야 할 현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문제는 곧 고난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피조물들이 현재 겪는 고난도 영광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고난의 원인 자체가 하나님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피조세계 속에서 신음하는 자녀들이 회복되어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과에서 우리가 다루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조물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일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네, 그것은 바로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신앙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는 소망을 버린 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마치 현실적으로 실제하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말 허무한 것들이지요. 그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에 거스르는 것들로서 육체의 욕망을 다른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그것은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입니다. 먼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다음에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분리와 단절이 절망과 고통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형제들, 인간과 자연을 외면하게 하며 그것을 심화시켜 온 것입니다. 전 인류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겪는 고난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비껴가거나 고난을 겪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신자와 달리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통하여 모든 허무, 헛된 것들,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승리자로서 세계의 모든 악의 세력에 저항할 수 있게 되며 그리하여 바로 이들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헤아릴 수 없이 높고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형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선생님들, 우리의 현실은 고난의 현실이며 우리 모두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것을 견디며 그것을 뚫고 일어설 때 비로소 회복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며 신음하는 형제,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의 아픔과 고통, 고난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고통받는 현실을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전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가 되며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인간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자연의 질서가 회복될 것이며 이 자연의 회복은 다시 인간을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결코 멸망 가운데 두지 않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의 자녀들과 함께 고난의 한가운데서 일하시며 이끄시며 결국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은 자칫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비껴간다거나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그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함께 신앙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고 신앙인을 향한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 이 과에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고난의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며 어린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형제, 친구와 이웃, 자연의 아픔과 고난을 자신의 아픔과 고난으로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을 지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도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약속 위에다가 어린이 청소년들을 굳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 위에서 고난을 극복하며 그 가운데서 왜곡되고 찢기고 상처받은 몸과 마음, 영혼이 회복되며 회복하는 일에 그들이 참여하며 또 참여하도록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